네, 오늘 간지 보셨겠지만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날은 집사와 권사님들 선출하는 우리 어, 직원을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요 집사의 직분과 우리 선거를 위해서 또 교회 얘가 이제 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를 뽑는데 왜 뽑을까요? 집사를 왜 뽑아요? 교회 일이 있으니까. 일이 없으면요. 뽑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집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에 집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일이 없던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집사예요. 다 집사 일을 하니까 특별히 집사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나그네들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보라. 만약에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진노와 보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야 돼요. 가난한 자, 뭐 압제받는 자, 나그네, 고아하고 과부. 실제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이 칼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아내는 과부가 되죠. 또 아이는요? 그럼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행한 대로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값 주고 샀어요. 애굽에서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왔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쫓아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하겠어요? 행동을 하죠. 미워하기라도 할 거예요. 감히 내 자식을 이러면서. 전화라도 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소유를 건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도 형제 중에 좀 힘들게 사는 형제가 있고요. 좀 잘 사는 형제가 있어요. 부모의 바람이 뭘까요? 좀 잘 사는 형제가 좀 힘들게 사는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형제애라고 하죠. 부모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고아와 과부 내가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언적인 의미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 잘 돌보면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이 진짜예요. 그런 적이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없던 적이 있다니까요. 사도행 4장에 보면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소유를 나누어 줬어요. 돈은요, 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벌어요. 그럼 누가 써요? 같이 써요. 누가 제일 많이 써요? 대학 다니는 아들, 딸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목돈 누가 가져가요? 걔네가 다 가져가요. 너 화가 나요? 억울하고? 아니요. 걔네 가져가려고 아빠가 엄마가 돈 벌어 놓는 거예요. 걔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 누가 써요?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죠. 누가 써요? 필요한 사람이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소유를 다 갖다 놨을 때 누가 썼냐면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어요. 그 일을 감독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어떻게 자기 소유를 전부 다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산 아마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필요한 사람마다 가져다 쓰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를 거두러 가니까 내일을 혹시라도 내리지 않을까 봐 내일 것까지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면 내일 주실 것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주셨으면 2년째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가져다 놨고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을까? 딱 하나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다 갖다 놓을 수 있었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쓸 수 있었어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세계 기아 인구가 굉장히 급증했답니다. 기아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지 하는 게 기아예요.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게 기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8억 1천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상황이 이런데 매년 버려지는 식량이 얼마나 많냐면 세계 식량의 3분의 1을 버려진대요. 선진국에서는 식탁 위에서 버려져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생산하고 저장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버려진답니다. 이 버려지는 식량의 가격이 1천조 원이 넘는데요. 이 정도면요, 1년에 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버려지는 것만 가지고도. 그럼 답이 간단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후원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떨까요? 쓰고 먹고 낭비하는 것을 인류는 절대로 멈추질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병들어서 죽는 사람보다요, 나이가 차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이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기아로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잘 사는 나라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에 놀랍게도요, 1990년대 말까지 원조받는 나라였대요. 이게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뭐 지난 50년 동안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 원조 안 받은 게 20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어떨까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됐죠. 50년간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가요, 10위예요.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해마다 해외로 내보내는 돈이 얼마냐? 원조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얼마냐? 3.7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약 4조 원에 가까워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얼마 정도냐면 아파트가 한 9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9억짜리 아파트를 한 4천 채 정도를 매년 밖으로 보내는 거야. 매년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4천 채 정도를 9억짜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무상으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거를 해외에 자꾸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와야 될까요? 우리의 도움이 그들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화국으로 거듭난 최초의 나라랍니다. 원래 우리가 제국주의 식민지였잖아요. 내전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썼냐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질 못하는 땅,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땅,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어때요?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 엄청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게 된 것이죠.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관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추수 때에 밭에 흘린 이삭은 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주지 말래요. 밭 모퉁이의 곡식은 절대 베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 몫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 곡식을 뱄어요, 밭에서. 묶어놨어요. 모르고 집에 안 가져갔네요? 그건 절대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네 목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었어요. 안식년 농사 안 짓잖아요. 농사 안 짓는다고 곡식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저희 집 앞에도 작년에 애들이 딸기 이렇게 몇 개 심어놨는데 딸기 요만한 거 한 2개 열리고 안 열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봄 되니까 다시 나와요. 예.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가 나왔어요. 안식년이라고 아무것도 놀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곡식이 여전히 난다니까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래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거래요. 그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요. 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열매도 먹고 곡식도 먹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빌려주래요. 그에게. 대신 이자 받지 말래요. 이런 법률도 이런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집사가 되래요. 너희 전체가 집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절기 때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함께한 날이었어요. 절기 때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재물들이 많잖아요. 그 재물들 중에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함께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 먹어야 되는 것들 너희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초대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매 3년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래요. 그래서 뭐 했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레위인도 초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다 초대하고 고아와 과부 다 초대해서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매년마다 몇 차례씩 하나님께서 실천하게 하셨어요. 공동체 전체가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너희한테 있고 우리한테 있고 우리 나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없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같이 쓰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보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안 되냐? 사장 31절 사도행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이처럼 모두 집사로 살았습니다. 집사로.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특별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것이 변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하게 된 것이죠. 백성 중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죠? 교회는 원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500명의 사람,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세요. 하늘로 쫙 가세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과 성찬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뭐죠? 은혜의 방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성찬을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이것이 주는 은혜가 신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성찬이, 말씀과 성례가 신자들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막 신앙이 일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탄생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었어요.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많이 관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 중에 매일의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매일매일 구제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들이 분명히 성도들이 갖고 나온 재물 중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계속 이제 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헬라파 과부들이 얻을 수가 없었어요. 불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이를 위해 몇 사람을 세우리라. 그래서 세운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 집사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구야? 7 집사님 중에 뭐 스데반,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기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에 또는 장로의 직분에 묻혀서 약간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사의 역할이 뭘까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식탁에서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3개의 식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이 제단이라고 불리는 식탁이에요. 두 번째는 성찬의 식탁이에요. 세 번째는 집사들이 시중 두는 식탁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무슨 기능을 하죠? 속죄하는 거죠.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우리의 죄가 속하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짐승을 대신 드리는 거니까 속죄의 기능이 있었어요. 이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을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모든 것을이잖아요. 단번에 모든 것을. 십자가 제단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딱 이제 마지막 그 희생자를 딱 드렸을 때 얘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어요. 끝났으니까 이제는 제사. 제사의 기능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제사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제사를 위해서 애썼던 레위인들의 희생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네, 레위인들의 희생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제사가 이루어지자 그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단이 성만찬의 제단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의 제단으로 옮겨가니까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식탁을 섬길 집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제단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 이제는 신약의 식탁을 섬기는 집사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는 자기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신약의 신자들은 자기 것을 가져다가 이 성찬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집사들은 그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회중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특송하셨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집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부활주일에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셨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을 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누가 특송해야 될까요? 전 아마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봤는데? 이처럼 직분자의 역할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형편을 돌아보고 모두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누가 나서서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집사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우셨고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집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사회생활이 본이 되는 사람이래요. 집사는 사회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4가지 조심하래요. 첫째는 몸 조심해라. 둘째는 말 조심해요. 셋째는요, 술 조심. 넷째는 돈 조심해요. 몸 조심, 말 조심, 술 조심, 돈 조심. 이 4가지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정중하라고 말씀하시죠? 정중하다는 뜻은요, 점잖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격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말래요. 승교자 플리갑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일구이연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남을 중상하는 것. 일구이연이 뭐냐? 남을 중상하는 것.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주석했어요.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교묘하게 처신하는 것. 천력장 읽다 보면요 이 사람 나와요. 미스터 1922연 씨. 미스터 1922연 씨. 앞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당시 집사님들은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감당했어요. 구제와 관련된 직무는 이 돈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럼 돈을 나눠주려면 형편을 알아야 되겠죠. 형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방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집에 많이 어려운지 상황들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진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걸 사도들하고 상의하든지 아니면 집사회에서 상의하든지 해가지고 얼마의 후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내가 어제 그 집 갔다 왔는데 야 진짜 뭐 개판이더라. 어떻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아유 집사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하다가 뒤에서는 야 진짜 뭐 어떻게 저러고 사냐 한다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는 절대로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 말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 조심.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대요. 임박히다는 말은 전념하다, 열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사가 술 없이 못 산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집사인데 술 없이 못 살아. 술을 못 마실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 집사가. 성도의 가정을 살피고 교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술에 취해 산다면 그것은 집사로서 결격 사유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술 조심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첫째는 몸 조심. 둘째는 말 조심. 셋째 술 조심.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돈 조심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대요.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말은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돈 버는 원리가 있죠, 그죠? 돈 벌었어요. 어떻게 벌어야 돼요? 깨끗하게. 어떻게 써야 돼요? 필요한 곳에. 이게 벌고 쓰는 원리예요. 깨끗하게 벌어서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특별히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관리하려면 두 가지 필요해요. 첫째, 돈에 깨끗해야 돼요. 둘째, 본인부터 헌금 생활을 성실해야 돼요. 아니 나는 헌금 생활을 안 하는데 남의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 네 가지예요. 집사는 첫째로 사회생활에 본이 돼야 되는데, 사회생활에 본이 된다는 것이 뭐냐?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돈 조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 원문에도 보면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칼집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그런 칼을 꽂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요? 양심이 보여요. 사는 모습이 보이니까 양심은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양심의 칼집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언제 이제 이 믿음이 보이죠? 필요할 때. 믿음을 보여야 될 때 그때 믿음이 촥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믿음이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 와, 저 사람한테 저런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믿지 않는데. 우리 예수 믿는 모습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래요. 대화해 보십시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진짜 이상하게 됐다 그래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은 이건 기본이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집사라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될 사람이 그런 비밀을 가진 자인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10절에 말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왜 시험해 보라고 할까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결하고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저급한 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오케이 그래 뭐 그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존귀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에 그분은 저급한 신인데 그분을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요 집사 권사 요 명단을 보면서 함께 이제 명단을 쭉 살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걸 명단을 쭉 보시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장로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해도 되시겠네요. 너무 적게 뽑는 건 아닌가요? 시험이라는 말은 확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의 목적은요. 떨어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일까요? 이번에 권사 투표하고 집사 투표해서 집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집사 됐으니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면 될까요? 아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예배라는 예배는 정말 싹 다 드려야 돼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사가 누굽니까? 권사가 누굽니까?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 몇 번 드리라는 거야. 예배라는 예배는 싹 다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골라가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면 하루 종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마치 대한민국 하듯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텐데. 그때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인데 와보니까 수요일날 와보니까 몇 명 안 모여요. 그러니까 나도 안 와도 되겠지. 몇 번 오다가 말아요. 금요일에 왔어요. 좀 왔어요. 그랬더니 뭐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는데 나도 뭐 식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진짜 교회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로 열심히 또 섬기고 주일이라면 진짜 다 제껴놓고 막 교회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여기 목숨 건다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제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 말해요. 이 권사님들이에요. 여자 집사는요. 11절 보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남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모함하지 말래요.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참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참소하지 말라고. 참소 누가 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참소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12장 10절.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자는 마귀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식입니까? 바울의 논리는 그런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직분자로서 부적격자이다. 부적격자이다. 시험하여서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모함하지 마십시오. 뜬 소문을 자꾸만 옮기지 말고 험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말이라고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밖에 모르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밖에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하나 나와요. 절제하며 그렇게 하죠. 이것도 술과 관련된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으며 그런 뜻이에요. 술을 즐기지 않으며.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면 참 위험하죠 이때.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래야 돼요. 예, 지금까지 집사의 자격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사회생활에서 본이 돼야 된다. 둘째는 믿음 생활에서 본이 돼야 된다. 마지막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12절 보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니. 그럼 반드시 결혼해야지만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요? 결혼 안 했는데? 예수님은요? 결혼 안 하셨는데? 주의를 못 하나요? 그런 뜻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 여러 명의 남편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아내가 막 2명이고 3명이고 한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때는 뭐 없으니까 이게 뭐 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에다 가르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창조 원리가 아니라는 거. 일부 다쳐져 있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예. 여러 명의 아내를 갖다가 거느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성적인 생활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 난장판인데 무슨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요.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뭐 감독이라고 장로라고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와 거의 비슷해요.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직분에 위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없어요. 집사 무슨 권사 없어요. 위계가 없어요. 사회에 없어요. 철저히 기능적인 구분입니다. 누군가는 목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장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거고 교회에는 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못 됐기 때문에 목사하지 뭐 목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감독의 자격 말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는 감독의 자격이 거의 같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 가로 안에 되어 있잖아요. 이건 주석이에요. 가정 잘 돌봐야 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왜 그런지 알아? 아니 가정도 못 돌보는 사람이 무슨 뭐 교회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예, 그러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오지 마세요. 가정에 뭐 가정 일은 진짜 하나도 안 하면서 막 교회 와서 일하고 그건 뭐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예. 가정을 먼저 잘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 사역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 사역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예요. 예, 교회예요.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집사의 자격에 대해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교회 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요. 예, 가정 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어떤 복 주실까요? 13절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첫째 뭐라고요? 아름다운 지위. 이건 뭐냐면 존경받는다는 뜻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집사인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아버지 교회에 23살 된 청년 집사님 계신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 일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갔어요. 군대 가면서 봉고차를 한 대 사놓고 갔어요. 자기는 가지만 봉고차가 와서 일할 거라면서 그렇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아니 23살에 집사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어른들도 많은데 어른들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을 갖다 집사를 세우냐 이렇게 한마디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래요. 이때 최 집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예요. 엄청나죠? 제가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봤어요, 제가. 그게 이게 성경학교 해주러 간다고 갔다가 봤어요. 참 신실하더라고요. 진짜 신실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직분을 감당하면 이런 복 주겠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대요. 더 큰 일 하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한다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직분에 맞는 일을 하면 직분에 맞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직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은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 받아 세워지는 거니까 저도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왜 목사들이 울까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공부도 다 끝났구나. 시험도 이제 끝났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서 울까요? 아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감격은, 그 죄송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손을 얹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다면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직분은 은혜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집사와 권사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집사와 권사를 세울까요? 교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사와 권사를 뽑아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 서무와 회개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이 직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사역이 온 세계로 또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세워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